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또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공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론 제가 언제나 말씀을 하지만 말씀하지만 질문을 하지만 제가 대답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말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틀렸냐? 아니, 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셀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또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은 알고 있는가? 라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 또 과거에 이렇게도 행동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고 저렇게도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지, 맞아, 하나님은 그랬던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글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알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알고 싶으니 너 나에게 당신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력서 한 장만 나한테 보내. 그러면 그 이력서 한 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걸로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역사가 어땠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고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경험을 해야만 그 사람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글이 적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시켜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아니 더 나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 더 나아가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될까요? 바로 앞선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비교해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사역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목자들도 동방박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한순간에 태초의 시간으로 시공간을 넘어서 태초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여주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왜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1장 1절에부터 이렇게 시작했겠습니까?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말씀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신앙인들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의도는 창세기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진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3가지를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또 생명의 근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씩 나누면서 말씀 구절마다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서 나에게 부르심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살펴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말로 고백합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도 전하고 마음도 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도 우리가 입술로 말로 고백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또 우리 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끔 할까라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국률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 용서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사셨다.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와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 되었다. 한 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이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 모임 가운데 좋은 동아리 활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하면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끔 알게끔 해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해주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고백해보면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 감사할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횟수가 많으신지 아니면 주님 제가 이렇게도 힘들고요. 저렇게도 힘들고요. 제 몸이 이렇게도 아프고요. 저렇게도 아프고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쿡쿡 찌르면서 자꾸 나에게 방해를 해요. 저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왜 자꾸 세상은 나를 방해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내 무언가를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근원 창조의 생명인 말씀을 전하면 이어서 요한복음 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산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 그분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4절의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분인
아니라 더 원초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야 하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참 좋겠지만 말씀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끊임없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감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로, 또 성공으로, 취미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걸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가득 찬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아니 뒤만 돌아서도 무언가 헛헛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만족감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세상의 것,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허망한 것들, 다 사라진 것, 근본적인 진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메마른 땅이 있으면 그 메마른 땅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또 빛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빛을 다 없애주고 두려움에서 다 없애주게 하고 절망뿐인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여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참 세상이 이롭구나, 살만하구나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허망해진다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 가운데 다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존재들은 크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면 1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원부터 하나님이셨던 분,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함께 하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바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왔고 나에게 들어왔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 14절의 중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거하신다, 거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잠시 머물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막을 치다, 천막을 세우다, 함께 거처에 마련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창세기를 기억했던 것처럼 출애굽 시대 또 성막을 살았던 그 시대를 떠오르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기념적인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막 가운데 불기둥과 부름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요한도 마찬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장막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깊게 알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나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4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성전, 성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품으시면서 나와 함께 품으면서 내 마음속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행동으로 한 가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로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알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고집으로만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서 분주한 삶은 하나님께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 다른 길을 가면서 왜 예수님 내 길을 오지 않냐고 고집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은 건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묵상 가운데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이실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을 주시는 창조주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이 말씀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질문을 하신다면 그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대로 내가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남지 않도록 처음 주신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보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더 나아가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위로함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함보다 제가 하나님의 쓰임 받고 내가 평안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고백들,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의 소식,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증명하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가지 한 가지 실천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반월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